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과 선지자 엘리야가 멋진 대결을 합니다. 즉 바알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정면 승부수를 두는 멋진 대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모든 왕보다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력이 주어졌으니 죄를 짓는 일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만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누가 봐도 친절하고 좋은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 신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모습 속에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칼로 죽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해 누구도 아합에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직구를 알리십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일까 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물은 시냇물을 먹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 떡과 고기를 보내십니다. 그 후 비가 내리지 않자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아합 왕은 짐승들을 다 잃을까 봐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섭니다. 가뭄이 심함으로 두루 다니면서 물의 근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존재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실제로 역사하는 신이 어느 신인지 내기를 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아합 왕은 이 내기를 하기 위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갈멜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제단 위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바알 신의 이름을 불러 나무 위에 불을 붙이라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자 엘리야는 큰 소리로 비아냥거립니다. 그 바알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 같으면 더 큰 소리를 불러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도록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면서 바알 신을 불렀습니다. 저녁 때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바알 신에게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차례로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취한 후에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제단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 4통에 통 4통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를 붓게 합니다. 이렇게 3번을 하니 물이 돌로 쌓은 제단을 넘쳐서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를 태웁니다. 도랑의 물도 다 말랐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면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송아지와 나무를 태우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랑의 물이 다 말랐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 번제물 송아지와 나무를 태우셨습니다. 백성들과 왕이 보는 앞에서 불을 내려 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신이시며 실제로 역사는 신이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신인 것을 면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재래의식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 드렸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신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 이후 주 번제물 송아지와 나무를 직접 태우신 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백성과 왕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이제 구름과 바람이 일으켜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세한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유별나게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세한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당신을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유별나게 열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세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 부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바쁘시면 있는 자리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유별나게 열심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축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음을 갖거나 죄짓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한 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방은 모든 왕보다 악했지만 엘리야와 바알 신과의 대결로 인해 아방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아방을 돕는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부귀 영화, 남에게 칭찬 듣는 것, 자기를 잘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에서 안목이 정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까지 머뭇거리겠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하는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 내 집 대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았습니다. 개들이 와서 거지의 몸에 있는 헌데를 핥기도 했습니다. 헌데란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 거지가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고통받던 중에 눈을 들어보니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냈어.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에게도 증언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즉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자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고 말을 합니다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거짓 나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천국을 간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만 저도 역시 늘 식상하게 듣고 흘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권함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은 존재하는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는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당신에게 세상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결단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맡기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